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재동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20 몇 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서로 말했습니다. 변한 게 없네요. 우리 박재동 목사님 아들, 딸 그 나이 때 저희가 만나서 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같이 기도하고 하다가 헤어져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다가 이렇게 또 연락이 돼서 다시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뿌듯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킨 건 아니지만 마치 제가 한 것처럼 기분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 자주 만나거든요. 제일 훌륭했습니다. 최근에 본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게 뒤에서 보니까 아주 귀여웠어요. 그리고 최근 제가 이 만난 청년들 대부분 자매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청년 남자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너무 듬직하고 너무 멋있고 비전이 있다. 할렐루야. 요즘 교회들이 지금 주일학교, 청년부, 중고등부 없어갖고 난리인데 이렇게 귀한 교회가 있다는 거를, 또 우리 같이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작년인가에 또 제가 천산교회? 미추홀? 여기 인천 미추홀, 거기도 천산교회가 있나요? 예. 거기 또 다녀왔거든요. 여기도 천산중앙교회죠? 제가 이쪽은 잘 안 오는데 두 교회가 천산교회 그런 인연이 있나 봅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먼저 잠시 저의 소개를 잠시 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을 제가 넘기면 되나요? 네, 그 다음 거. 한 장만 더 넘겨주실래요? 저에 대한 사역을 잠시 먼저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의 동기이고 이제 목사가 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섬기는 교회가 지금 없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글을 쓰는 일이거든요. 2011년도에 그 아빠는 목사, 아들은 동자승이라는 책이 이제 처음 출간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저의 아들이 지금 2000년생이거든요.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98년생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남자들. 요즘 이렇게 잘 보고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2000년생 아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2000년생인데 2005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이고 만 4살 반, 이때 이제 저희 아들이 소아암에 걸립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암 그러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유학을 갔다가 아들이 아파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일단 아들을 살려놓고 보자.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들의 치료에 이제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2년을 하고요. 2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회복시킬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주라고 하는 그 좀 시골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용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저희 아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됐어요.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머리가 다 빠져서 머리가 나질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너무 항암 치료 때문에 몸이 너무 약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홈스쿨링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아들을 공부를 시키다가 혼자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친구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에 광고를 붙여서 1명, 2명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친구들이 같이 이제 영어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영어를 공부했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어머니들이 선생님, 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자를 내서 이제 학원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주에서는 이제 나름 굉장히 유명하고 일타 강사 취급받는 목사님보다는 선생님이라고 더 많이 불리는 그런 일을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올 수가 없어요. 매일 한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매일 저희 집에 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매일 봐야 돼요. 가지 말라고 엄마들이 하도 그래서 어딜 나갈 수가 없어요. 2년만 살고 여주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20년째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 총병을 받았지만 이제 그것도 못하고 그냥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희 집은 좀 가르치는 게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오면 기본 중3까지 안 끊어. 아시죠? 우리 청년들 끊는 거. 학원을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요. 저의 별명이 뭐냐면 나가예요. 나가. 제가 나가라 그래요. 근데 못 나간대요. 애들이. 재밌대. 엄청 혼나는데 혼나는 게 재밌대.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최소 9년 더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3 때까지. 그러면 이제 고3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처음 배웠던 저희 아들이 벌써 2000년생이니까 걔네들이 벌써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거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 정도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매일 그냥 이야기하고 공부시키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두 번째 책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쓴 책입니다. 꿈꾸는 바보를 위한 갈릴리 프로젝트라는 그런 책인데요. 청소년 제자 훈련 책입니다. 제가 이제 유학 생활하는 동안 유대인 랍비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청소년 교육은 어떻게 됐을까를 공부를 하면서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쓴 책입니다. 우리 아들은 암에 걸렸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치료받고 수술하고 회복시키니까 아이가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난 수많은 아이들을 보니까 육신의 암이 아니라 어디에 암에 걸려요? 영혼의 암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영혼의 암은 수술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고 회복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오지랖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책을 쓰면서 이제 강의를 나가고 하면서 자녀교육 파트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영화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책은 제가 20살부터 우리 박재동 목사님을 만날 때부터 꿈꿨던 일입니다.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또 영화 학교를 또 4년 동안 또 공부를 하면서 철학과 성경적으로 이 영화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고요. 지금도 매달 한 편씩 최신 영화, 기독교 세계관으로 최신 영화 보기를 매달 한 편씩 올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매달 한 편씩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 너무 바빠가지고. 어쨌든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주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목사라고 하는데 교회는 없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일단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저의 별명은 땜빵 목사입니다. 뭐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바쁘다, 급하다 그러면 이제 저를 부르시면 저는 가갖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설교하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이제 지금껏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천산중앙교회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오늘 또 청년부 헌신 예배라서 청년부를 위한 말씀인 줄 알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오시는 줄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 귀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 사랑하는 귀한 젊은이들,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50대거든요. 제가 박재동 목사님보다는 조금입니다. 50대인 저에게, 저가 20대 때 저희들이 무슨 세대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가 무슨 세대인지 아세요? X세대입니다. X세대. 들어보셨습니까? X세대. X세대 뭔 말인지 아시죠? 건방지고 게으르고 놀기만 하고 요즘 말로 싸가지가 없다. 사실 중학교를 딱 입학을 하는데 저는 이제 꿈꿨거든요. 까까머리, 그 다음에 교복 이런 걸 꿈꿨는데 갑자기 자유하래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마 유일한 세대일 거예요, 저희 70년생들이. 그래서 저는 교복을 한 번도 입지 않고 학교를 다녔어요. 머리도 물론 내 맘대로는 아니었지만, 앞에서 막 잘렸지만 어쨌든 까까머리까지는 하지 않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40대가 20대일 때, 지금 40대 분들이 20대일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20대 불가론. 들어보셨어요? 20대 불가론? 니네들은 안 돼. 기성세대가 봤을 때 지금의 40대가 20대였을 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넨 열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니네 때문에 나라는 망할 거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30대가 20대였을 때 뭐가 제일 유행했는 줄 아세요? 아파야 청춘이다. 난리가 났었죠. 아파야 청춘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썼을 때 의도한 거는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청춘은 힘든 거야. 너네들은 다
이걸 이겨내고 열심히 해야 돼 라고 기성세대인 교수님이 쓴 거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20대들은 발끈했죠. 안 아프면 안 되나? 안 아프고 살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죠. 지금 20대인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지금 20대인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미리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제가 한 건 아니니까. 첫째, 1번. 가장 멍청한 세대. 죄송합니다. 이렇게 멋있는데, 이렇게 똑똑한데, 이렇게 스마트한데 가장 멍청한 세대래요. 책이 있어요. 가장 멍청한 세대라는 게. 왜 멍청한 세대냐? 스마트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디지털 멍청이들. 저희가 어렸을 때, 지금도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한 100개씩은 외웠죠. 자기 전화번호도 몰라요, 지금은. 심지어 내 전화번호가 뭐였지? 저는 저의 차 번호를 못 외워요. 맨날 봐야 돼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열어서. 여기 찾아오는데 그분이 없으면 못 와요. 아시죠? 디지털 길치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멍청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20년 전에도 1학년이 있었고 지금도 1학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악입니다. 제가 해마다 얘기해요. 니네가 최악이야. 니네가 제일 못해.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초등학생 키우시는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없으세요? 아유. 그래 초등학생. 화이팅. 지금 이 초등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글 쓰는 거. 환장합니다. 선생님 팔이 아파요. 연필이 왜 이렇게 부러지는지 몰라요. 그냥 계속 뚝뚝 부러져. 그냥 계속. 야 그만 좀 부러뜨려. 힘 조절을 못해요, 애들이. 이유는 간단해요. 안 써보니까. 이것만 하니까. 중학생들 영어 단어를 외우잖아요. 그럼 걔네들 한결같이 하는 말. 맞아. 맞아. 이게 다예요. 왜? 검색하면 다 알거든. 검색하면 다 아는데 실제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학교 끝나면서 저녁 11시까지 학원을 7개 다니는 애가 있어요. 저희 집에.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맨날 몰라. 학원을 왜 다니는지를 모르겠어. 얼마나 멍청하고. 두 번째, 가장 불행한 세대. 여러분들은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합니다. 전쟁도 치르지 않았고, 그죠? 가난도 모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비교라는 게 없었어요. 왜? 다 가난했거든. 다 못 살았어. 학원을 가는 애가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일찍 오라면 일찍 가고 11시까지 있으라면 있고, 도시락 싸우면 다 김치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만 열면 예쁜 애들, 잘생긴 남자애들, 몸 좋은 애들, 부자인 애들, 여행만 다니는 애들 계속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비교합니다.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계속 비교합니다. 이게 절대적 불행보다 더 나쁘거든요. 상대적 불행, 비교하는 불행. 환장합니다, 애들이. 행복해하는 애들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 번째, 가장 가난한 세대.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많이 계신데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전문가들은 지금 이 청년들 20대가 가장 가난한 세대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모님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자랐던 그 어떤 세대보다 부모님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유일한 세대고 시작입니다.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보다 잘 살아요. 이제는 저희 딸하고 아들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물려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빚이나 안 물려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20대들은 모든 걸 맨손으로 맨땅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쌓입니까? 빚이 쌓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보시는 이 청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새벽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불쌍합니다. 응?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야, 저렇게 애들이 맨날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애들이 휴대폰 빵빵한 거 갖고 다니고 맨날 여행 다니고 하는 것 같지만 뭐가 불쌍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이 불쌍합니다. 이건 저의 평가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의 평가는 다릅니다. 이건 저의 평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부지런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부지런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사실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아시죠? 저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집이 부자이지 않은 이상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못 삽니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해요. 왜 합니까? 왜 해요? 모자르니까. 항상 갖고 싶은 것 많고 모자라니까. 맨날 비교하니까. 저희 때는 놀고 먹고 대학생 그랬거든요. 놀고 먹고 대학생. 방학이 되면 수련회를 한 3개, 4개 가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놀러.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생들을 부르면 대학생들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전부 일하고 있거든. 저가 대학을 다닐 때 학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 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저가 대학을 다닐 때도 한 달 일하면 150만 원, 20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받아요.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응?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스펙을 쌓아야 돼요. 스펙. 들어보셨죠? 스펙 쌓으려고 어떻게 됩니까? 어학 공부해야 되죠. 자격증 공부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바빠 죽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젊은 것들이 교회에서 보이지도 않고 없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 옛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젊은이들한테 비교하면서 얘네들이 게을러, 교회 일을 안 해. 아니거든요.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분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로 잘 준비된 세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너무 훌륭한 세대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인생을 이해하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20대부터 인생을 다 알아. 일이 뭐가 중요해? 워라벨. 들어보셨죠? 워라벨. 일만 하면 뭐해?
공무원 딱 들어갔는데 하기 싫다. 때려쳐. 와우. 환상적이죠. 이거 왜 그럽니까?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이게 아니죠. 뭘 이해한 거예요? 인생을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때는 참어. 인내해. 시키는 대로 해. 지금은 아니거든. 아닌데 똑같은 잣대로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유일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평가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를 다닐 때는요, 교회 왜 갔습니까? 교회 가면 뭔가 잘 될 줄 알고 갔거든. 그때는 교회가 문화를 이끌었어요. 교회 가야 영화를 보고, 교회 가야 사탕이라도 받아. 교회 가야 피아노라도 배우고, 교회 가야 기타라도 배워요. 교회 안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게 그 당시에는 문화를 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돼. 그리고 교회를 가서 연애도 해야 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가면. 그리고 교회에 가면 잘 산대요.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대. 그런 이상한 생각을 믿고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러 다니는 분들이 많았던 것이 한국교회의 옛날 현실이에요. 잘 모른 거죠. 몰랐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여전히 교회를 욕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아무런 욕망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세대예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옛날엔 욕망이었잖아. 지금은 뭡니까? 진리거든. 진리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그 진리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3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청년부 예배인 줄 알고 그러면 청년은 어떻게 살 것이란 말인가? 죄송합니다. 어르신 여러분들께는 그렇게 제목을 그냥 지어버렸네요. 이 책은 제가 가장 신학교 다니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프랜시스 셰퍼 박사님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조금 카피해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청년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가장 멍청한 세대, 가장 불행한 세대, 가장 가난한 세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아라, 교훈을 받아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회장님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부회장님의 기도 속에 저의 설교가 다 담겨 있었어요. 사실은 그 기도 속에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독교 세계관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주인이 아니고 어디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요,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요, 학교에서도, 노래방을 가도, 마트에 가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귀찮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서 조금만 가르쳐주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배우는데 이래요. 다 배우는데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대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인생이 진짜 재밌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진짜 제대로 알면 우리는 너무 재밌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도 많죠? 더 많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집니까? 개똥 철학. 자기 나름의 철학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치관이고 그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세계관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세계관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평가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다음에 질문을 하는 세 가지 질문에 완벽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한 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냐? 첫째,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나왔대요. 이러면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돼요. 아메바에서 단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해서 침팬지에서 호모 에렉투스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됐답니다. 거기서 오늘날 우리가 나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주장들을 여전히 학교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허무한 존재가 되고 우연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유가 뭐냐? 허무합니다. 허무주의를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대 철학에서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이 뭐냐면 허무주의거든요. 이 허무주의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별거 없어. 인생 별거 없어. 그냥 어느 날 그냥 먼지가 돼서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삶이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낙심되지 않아요. 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둘째,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암 환자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그 전날까지 멀쩡하게 뛰어놀던 애가 갑자기 그 다음날 암 환자래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 들어보셨죠? 간이 쪼그라든다? 이런 말. 정말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4살 반.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바늘을 찌를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 바늘을 찔러대고 그걸 보기가 싫어서 볼 수가 없어요. 무슨 검사를 한다고 척수에다가 그냥 이딴만한 주사를 하는 애가 죽는다고 죽여 그래 애들이. 걔네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딱 갔더니 세상에 저희 아들하고 똑같은 애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수백 명이 누워있어. 걔네들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무슨 잘못을 해서 하루에 한 명씩 죽어나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비가 왔는데 그냥 운전해서 지하터널 지나가는데 물이 차네? 못 나가요. 수십 명이 죽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산사태 안에서 다 죽어요. 이태원 그냥 놀러 갔는데 수백 명이 죽습니다. 수학여행 갔는데 배가 침몰해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도대체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답할 수 있어요? 그냥? 의사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죠? 그런 거 저보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애가 왜 아프냐를 두고 부모가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부부가 네 잘못이라고 서로.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그냥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매년 2,000명씩 걸려야 합니다. 매년 2,000명씩 걸려야 합니다. 무조건 인구 대비. 근데 왜 내 아들이에요? 나 목사인데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응? 주의 종 되겠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예배 찬양인도 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빠지지 않고 했어요. 근데 왜 내 아들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이런 일은 왜 벌어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 때문이랍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뭐 인생에서 즐거운 일들만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경험하고 체험하면 죄가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세계관, 어떤 철학, 어떤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제가 어느 날은 맨날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제가 맨날 누웠어요 진짜.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 저기 누워 있는 애들 보이시죠? 저기 누워 있는 애들, 쟤네들, 내가 쟤네들을 위해서, 쟤네 모든 애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애들 대신 제가 죽을게요. 그러니까 쟤네들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세요. 어느 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때는 진짜 간절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민망하고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그게 간절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와, 이걸 깨닫게 되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구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죄의 문제로 타락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품으세요. 가슴에. 이걸 품게 되면, 마지막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거. 네. 이걸 품게 되면 다음에 세 가지가 됩니다. 짧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되면 자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일관된 삶을 삽니다. 일관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정신이 분열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분열적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교회 오면 거룩한데 나가면 똑같아지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슴에 품는 사람은 일관됩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하나님의 땅, 저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사님은 이곳에서 목회하지만 저는 여주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거룩하지 않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똑같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 된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는 정말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쪼잔해요. 아주 그냥 제일 정말 풍성한 삶. 여기서 풍성한 삶은 풍족한 삶하고는 다릅니다. 풍족한 삶이 아니에요. 물질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로또가 아니에요. 풍성한 삶은 공감의 삶이에요. 공감의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스티븐 호킹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구 전체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 앞으로 100년 안에 모든 직업이 사라진대요. 거의 모든 직업이. 다 누가 한답니까? AI,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있답니다. 그걸 하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공감. 그게 공감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감 능력이 제일 떨어져요. 자기밖에 몰라. 밴댕이 뭐? 그거. 와,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응?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서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돼요? 공감하셔야 됩니다. 아, 저래서 저러는구나. 아, 저래서 아파하는구나.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말이 유행했죠, 목사님.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그때만 해도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인문학.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교육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인문학이 뭐냐?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닙니다. 인문학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목사님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인문학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사람을 알으라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왜 저럴까? 왜 저러긴 왜 저래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지. 우리 부인은 도대체 치약을 왜 이렇게 왜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MBTI 유행이잖아요.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감을 못해요. 계속 딴 얘기만, 자기 얘기만 하죠. 자기 얘기. 소설을 보세요. 야, 성경 아닌 거 읽지도 마. 아닙니다. 소설을 보셔야 돼요. 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드라마 보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영화 보셔야 돼요. 세계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얘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말이야 하면서 싹 이렇게 돼야지. 야, 죄야. 보지도 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 어두운 데 가는 건 다 죄다. 제가 정말 극장 가는 걸 맨날 죄책감을 느끼면서 제가 당구도 잘 치고 다 잘하거든요. 진짜 죄책감 속에 빠져서 살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풍성하고. 편협한, 이기적인 거. 왜 개독교란 말이 왜 나옵니까? 응?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공감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그래야 열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입니다. 진리이고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라.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맨날 인문학 시간에 질문하는 게 있어요. 꿈이 뭐야? 답이 뭘까요? 꿈이 뭐야 하면 요즘 애들 답이 뭘 것 같아요? 뭐 건물주? 뭐 꿈이 뭐야 그럼 뭐? 유튜버? 선생님 꿈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너는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아? 선생님 당연히 돈이죠. 그래? 그럼 돈이 많으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 나를 마치 바보를 보는 마냥 선생님 돈이 많으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가져야죠. 와, 그래? 선생님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대요. 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 만약에 네 꿈이 돈이 많은 게 꿈인데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네가 컸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까요? 청년분들, 앞에 계신 분들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는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던데 어떻게 해요? 죽어요. 정답입니다. 요즘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떡해? 선생님,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 생망, 다음 생을 기다려봐야죠. 그런데 걔가 교회 다니는 애야. 이번 생 망했다. 이거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다시 산다면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에게 다시 사는 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꾸만 뭐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랑 결혼할 거야? 이런 질문을 왜 해요? 응? 우리는 한 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흐릅니다. 우리는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여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계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세계관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의 전쟁터. 그런 아이들을 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학교는 벌써 포기죠? 학교는 선생님들도 자살하잖아요. 학교는 포기. 어디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 교회 애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예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교육자들을 데려다 놔야 돼요. 교회가 주일학교, 청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최고로 잘해주셔야 돼요. 이 애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셔야 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죄송합니다. 불행할 권리를 가지셔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는 거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살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다 아시죠? 저 이 찬송을 못 불러요. 죄송한데.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잘 못 가요. 저. 선교지를 잘 못 가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못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여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 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제가 지고 가오리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누가 지시라고요? 주님이 받으시라고. 근데 우린 다 거꾸로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누가 줘요? 우리가 싹 주여 내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멸시 천대 십자가 다 누가 줘요? 예수님. 이게 문제예요. 이 찬송을 못 불러요. 자신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교회가 있나요? 그냥 으리으리한 건물 지고 뭐 목사님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이러면 교회가 달라지나요? 아니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난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멸시받아야 돼요. 개독교라는 멸시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불행하셔야 돼요. 그래 교회가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다르게 살 권리를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청년들이 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살아 있어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관되고 풍요롭고 풍성하고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